반갑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큰 승리 이후에 탈진이 와서 로뎀 나무에서 쉬는 그런 장면이,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로뎀 나무 우리가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분명히 로뎀 나무. 좀 뭔가 쉼이 있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본문을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곳이 정말 쉬는 곳인가? 물론 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엘리야가 도망간 장소죠. 우리가 먼저 질문해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너무 큰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진짜 불을 내렸고 비도 내렸으니까요.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합도 보았고 그걸 이세벨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세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세벨이 더 화가 나가지고 반드시 엘리야를 오늘 죽이겠다. 내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엘리야가 약한 모습을 보일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추측해서 예상할 수 있는 건 좀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호를 단신이죠. 혼자서 대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완승이다. 아합과 이세벨이 인정할 것이고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고 나에게도 굴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갑니다. 이세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겠다는 그런 부담이 확 몰려왔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풍년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걸 암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기세등등하게 또 악랄한 모습을 보자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일 수 있겠는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통해서 이들을 돌릴 수 있겠는가? 아마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어떻게 무엇으로 더 잘 보여줘서 이들이 돌아오겠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광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죽음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발걸음을 옮겨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그래서 로뎀나무가 참 쉼이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이제 죽기 전에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죽어도 될 것 같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자지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2번 하거든요. 5절과 7절에 천사가 와서 그만큼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 이런 게 아니라 그의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그런 탈진을 이렇게 어루만집니다. 그래서 먹으라. 일단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2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또 누웠고, 또 천사가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할 곳이 있다. 또 네가 할 일이 있다. 가야 할 곳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힘을 얻어가지고요. 또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40일이나 광야에 나가요. 이 40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인데요. 40은 40년 광야 생활이 먼저 생각납니다. 그리고 40일을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도 생각나지요. 40일은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태동하여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하나님의 법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거든요. 그 호렙산에서 물론 이제 이 호렙산이 시내산인데 이 호렙산이 제일 처음에는 모세를 불렀던 곳이죠.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런데 불은 더 이상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있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곳. 그리고 또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곳. 근데 거기까지 40주 40야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네요. 여기서 말씀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하시기도 하고 가라고 하시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은 눈에 보여주시고 장소를 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도록 호렙을 향하여 가는 동안,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한 동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엘리야가 그곳 동굴에 들어가서 호렙산에 가서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 동굴은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정면으로 보거나 분명히 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뒷모습 정도밖에 못 보는 그런 장소, 하나님의 영광, 그곳을 소개하는 장소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9절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웬일이냐?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여기를 보아라. 여기가 어디냐? 너는 여기에 왜 있느냐? 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로뎀나무에서 생각하다. 죽음을 여전히 아직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오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대답합니다. 엘리야가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안 올 것이다 하고 두려움이 있었겠죠. 왕에게.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래서 사실은 그는 할 말하고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보면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못 만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를 먹였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또 가서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리라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었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쓰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남은 건 나밖에 없고, 그는 예전부터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혈안에 뒤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피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나 결국엔 그들에게 잡힐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건대 하나님이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달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산, 언약의 산, 말씀의 산, 그 산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일을 시켰던 것처럼 내가 다시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우셔서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이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두려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약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약속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일으켜 주시면 끝까지 가겠지 이게 아니라 일으켰다가 또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또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계속해서 로뎀나무와 같은 곳, 어루만져 주실 곳을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저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복을 실제로 경험하며 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